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달령 전도사 이성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디디아 청년부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이 오고 있죠. 그리고 사순절이 벌써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기나긴 겨울 회개함으로써 따뜻한 봄을 연다라는 사순절의 뜻을 기억하고 계시죠?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우리도 회개함으로써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그 따뜻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여디디아가 되길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월 22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우리가 매일 새벽 5시 대예배실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열심을 내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예배가 중계됩니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성광신앙 공동체, 특별히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 12시 30분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대예배실에서 같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대면 예배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항상 12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영상보다는 같이 모여 같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여디디아가 되길, 한 팀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손을 뻗고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성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까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뒤를 보시고 옆을 보시고 그리고 눈을 마주치시고 손을 뻗으시고 서로 축복의 멘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다시 한번 부를 때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번엔 다른 분들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축복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시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하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시는지 내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평안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보내신 것은 주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나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시선을 보여주시소. 우리가 그 시선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비록 세상을 향했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했지만, 언제나 우리에게서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디디아 청년부 주일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함께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죄의 세월이었던 긴 겨울을 끝내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잘 훈련하고 연단해서 봄을 기대하는, 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축소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신앙은 한 사람이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주일 1부 그리고 2부 예배에서 거룩한 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담임 목사님의 거룩한 기대 이 설교 시리즈를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을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삭막한 사회 가운데에 또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는 이 사회의 구조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가? 걱정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011년 경향신문의 기획 시리즈 복지국가를 말한다 라는 그 신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신조어이고 최근 10년 동안 11년에 만들어져서 21년 오늘날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대표적으로 지칭하는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알고 있나요? 처음 시작될 때는 3포 세대, 그리고 5포 세대, 7포 세대를 지나 2021년 지금은 9포 세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수많은 청년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꿈꾸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지금 가져야 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와 사회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3포는 무엇인가요? 연애, 결혼, 출산입니다. 그리고 5포는 이것에 내 집 마련과 취업을 더합니다. 그리고 7포는 이 5가지에 꿈과 희망을 더하고 마지막 9포는 앞에서 말한 7가지에 신체적 건강과 외모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 시대의 청년들은 치솟는 물가와 잘못된 부동산 정책, 그리고 취업난과 경제적, 사회적 압박과 분위기, 그리고 청년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무기력과 우울감, 그리고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그 안 좋은 환경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가지고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하는 삶으로 바뀌어 버렸고 점점 더 그렇게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이제는 청년보다 한 단계 내려간 고등학생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라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혹시 우리 성광교회 안에 있는 여디디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처럼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9포를 넘어 11포, 13포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없나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5가지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오감이라고 말하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 5가지가 그것입니다. 이 5가지 감각이 채워지면 5가지 중에 하나나 2개나 또는 5가지가 다 채워지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행복해요. 지금이 너무나 좋아요. 미래가 기대돼요라고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말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5가지 감각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감각의 만족을 얻기 위해 그것들을 목표로 살아간다고 해도 결코 과오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가서 눈호강을 하기도 합니다.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부드럽고 포근하고 따뜻한 것들을 곁에 두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귀의 만족을 얻기도 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이 5가지 감각의 만족을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감각, 오감에는 철저하게 심하게 결핍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오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현실적에서 느끼는 감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나 벽 앞에 서게 되면 쉽게 좌절해버리고 또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내가 실제로 보는 것이 절망이고 좌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 삶 가운데에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 패배고 우울이고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벽 앞에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현재 자신의 주소를 너무나 철저하게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 이처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또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서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고 아파하고 또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처럼 막혀있고 닫혀있는 벽과 문을 늘 넘어서야 하는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결코 이 5가지 감각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죠? 왜 그리스도인, 성도는 이 5가지 감각에 함몰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이 5개를 넘어서서 6번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6번째 감각을 가진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 그리고 현실에서 내게 감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점점 변화하며 미래를 향해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6번째 감각은 무엇일까요? 이 6번째 감각은 우리가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6번째 감각을 저는 거룩한 기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보다 분명하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석하며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나누며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칠흑과 같이 어둡고 암울하며 어떠한 형태도 보이지 않고 무질서와 혼돈만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감싸 안고 계시며 반드시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하루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불순종과 죄와 허망함과
무기력과 우울함과 어두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잘 훈련받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전시품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그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정말 기댈 것 없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 나아가는 인생으로 든든하게 우리를 버팀목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다른 그 어떤 시간보다 몇 주 남지 않은 이 사순절을 거룩한 기대의 씨앗을 품는 시간이며 거룩한 기대의 나무를 자라게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7번째 시간이며 사랑을 주제로 불순종한 사람과 뱀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남자는 여자와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여자는 뱀과 하나님에게로 자신들의 불순종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와 마지막 대화를 마친 하나님이 곧바로 사람을 유혹했던 뱀을 찾아가 그 뱀에게 3가지 심판을 내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었는지 우리가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첫 번째, 뱀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땅 위를 배로 기어다니고 있는 뱀의 그 기이한 모습이 뱀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뱀은 평생토록 흙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흙은 히브리어 아파르로 땅의 먼지 혹은 티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배로 항상 땅 위를 기어 다니며 혀를 밖으로 내면서 항상 흙먼지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가혹한 뱀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는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 또한 여자의 후손과 영원히 원수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악의 세력인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라는 이 구약 최초의 원시복음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뱀에게 세 가지의 심판을 내리신 후 이제는 남자와 여자를 향해 그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자와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엄밀한 부분에서 심판이라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뱀과 달리 여자와 남자에게는 저주가 선포되지 않고 형벌만이 내려졌기 때문이죠.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의 수고와 출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자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는 고통을 통해 출산을 경험해야만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형벌이며 축복의 형벌이라고 우리는 바꾸어 말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여자는 굉장히 큰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에 출산을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이것은 인간을 향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남편을 원하지만 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 분명한 의미를 알기 어렵지만 공동 번역에는 우리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말씀이 해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돕는 배필로서 굉장히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를 대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는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불평등의 관계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 이어지는 20절에서는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남자는 아담은 분명히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철저하게 종속과 지배의 대상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자는 불순종의 결과로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정말 정확한 의미, 보다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스림이라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지배당하고
종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남자로부터 가꾸어지고 돌보아진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난주 말씀에서 자신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여자를 배신하는 사건으로 인해 깨어졌던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다시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이 형벌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해라, 사랑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를 향한 형벌 역시 그냥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그 마음을 품고 이 형벌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벌의 대상은 바로 남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남자는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여자가 건네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이 남자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자에 대한 형벌은 여자보다 굉장히 길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여자의 형벌이 고통스럽게 출산을 해야 하는 어머니와 또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여자의 삶이었다면 남자의 형벌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수고스럽게 노동을 해야 하는 아버지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에게 직접적으로 그 형벌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활동 무대인 땅이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땅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어떻게 변하게 되었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 쉽게 양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죠. 이것은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피조 세계가 분열과 혼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평생토록 땀을 흘리는 노동의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노동 자체를 죄의 결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순종하기 이전부터 노동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본문은 노동하는 것 그 자체를 저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땀을 흘려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을 형벌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던 그 거룩한 노동이 이제는 땅과 치열하게 갈등해야 하는 세속적인 노동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죽음으로 해석합니다. 결국에는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죄의 결과에 따른 죽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죄를 지은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처럼 인간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죠. 그러므로 인간은 매일 땅의 흙을 보며 노동하는 가운데 자신이 흙으로 지어졌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생기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며 또 우리를 향한 애틋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이 다시 불순종을, 죄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흙을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땅을 일구며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는 그 노동을 할 때마다 흙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기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후에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에도 우리가 다시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추방당하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직접 가죽옷을 지으시고 입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순종한 인간에게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불순종한 사람들을 심판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이 살아남기를, 그들이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가죽옷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트옷인데 이것은 무릎이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굉장히 길고 안전한 옷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고 숨기기 위해 나뭇잎으로 굉장히 초라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따뜻하고 안전하고 길다란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직접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에덴 동산 밖의 세계, 즉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인간을 위협하는 세계에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증거이며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드신 가죽옷을 분명히 직접 입혀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저주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 이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람에게 직접 그 은혜를 베푸시고 품어 안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며 그 형벌 뒤에 숨겨진 사랑과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 따뜻한 아버지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기댈 것 없는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경험하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거룩한 기대를 품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 부질없는 세상을 당당하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견고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기대를 품고 이 땅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사순절을 거룩한 기대의 씨앗을 품는 시간과 거룩한 기대에 나무를 자라게 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쏟아내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아무런 기댈 것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자기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거룩한 기대를 품고 이 땅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거룩한 기대의 씨앗을 품는 시간과 거룩한 기대의 나무를 자라게 하는 시간으로 보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정말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표대를 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부활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복음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의 끝자락을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며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